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아들이 연주한 그 엄마인데요. 저는 77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76년도에 아버지를 잃고 정말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데요. 그때 절대 잃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게 신분을 바꿔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거죠. 저의 죄를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보혈로 저의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뭐가 가장 감동적이셨어요? 저는 신분이 바뀐 것이 가장 놀라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81년도, 80년대에 한 멋진 청년이 저에게 나타나서 청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자고. 근데 정말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요. 그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내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과제였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랑 결혼하고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을 받기 위해서요. 근데 저는 좀 영빨이 좀 빠지는지 응답이 잘 안 와요. 음성도 잘 안 들리고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배우자라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요. 근데 성경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글자가 두드러지게 보였어요. 그것은 고아였어요. 구약에 계속 고아에 대해서 나오셨어요. 고아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고아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내가 그만두지 않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게 되었어요. 전 결혼하고 별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갑자기 내가 결혼에 대해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데 고아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근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온전한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에 이르렀어요. 제가 그때 제가 정말 살고 싶었던 삶은 경건 생활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까? 근데 거기에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거다. 고아를 가장 잘 돌보는 방법이 뭐죠? 고아 아니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신분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 신분을 바뀌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입양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고아를 고아 아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입양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내가 반드시 입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에 가끔 보면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놓고 내가 젖게 하면은 뭐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습니다 라든지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방법을 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가서요 그 남자한테 제가 결혼 후에 입양을 하겠다고 하면 하겠느냐? 그래서 하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배우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내려왔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우리 남편은 2남 3녀의 장남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나랑 결혼하면 한 명은 낳고 한 명은 입양할 의사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거의 뭐 1초도 안 지나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러지.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막 깨달았는데 이 사람은 그 말에 이렇게 답변하는 건 나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더도 안 보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마침 하고 싶었던 남자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한 명 낳았어요. 그리고
입양을 하게 해달라. 약속대로 입양을 하자고. 거기에는 제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청년 때 TV를 보면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해외 입양을 많이 갔습니다. 아이들이 백인의 얼굴도 다르고 혈색도 다른 비행기를 타고 먼 이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배경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아를 입양하지 않아서 떠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도무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은 고아를 보고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까?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왜 데려간다는 건가? 그러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낫다는 건가? 그래서 저는 꼭 그거를 좀 꼭 꺾고 싶었어요. 말하자면 꼭 우리나라 사람들도 입양을 하고 할 수 있다. 이걸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입양이 꼭 해야 되는 과제였어요. 결혼의 약속도 있었고요. 근데 우리 남편은 태도가 참 바뀌었어요. 형편이 돼야 하는 거지. 뭐 자식이 아무나 데리고 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남편이 분명히 한 명 낳고 정관수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것도 계속 미루는 거예요. 뭐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육아를 해보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 옆에 이렇게 간을 봤더니 다 입양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불빛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러다가 건강한 내가 둘째를 임신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입양을 못하겠구나. 그리고 80년대에는 혹시 아시겠지만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지요. 셋째는 의료보험도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셋 키우면 미개인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2명을 키워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1명 낳고 제가 불임수술을 했다는 소리를 제가 가서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얼굴이 안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정말 무서운 여자라고 저를 향해서. 그래서 아니 약속했던 걸 내가 이양한 것 뿐인데 나를 왜 무섭다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그 엄청난 일을 이렇게 쉽게 하는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리고 입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필수냐. 나는 필수다. 그리고 첫 번째 입양할 때 10년이 걸렸어요. 제가 한 7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한날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제가 한 번도 고아를 본 적이 없어요. 살아오면서 고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고아였지 고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관념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을 찾아갔어요. 집에서 가까운 고아원을 114에 전화해서 우리 아이의 손을 잡고 고아원을 가게 됐죠. 갔더니 불교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기도를 하니까 그 선생님이 조용하게 여기가 불교 재단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잘못 온 걸까? 아니면 하나님은 종교를 초월하는 걸까?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초월하시는 분이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보육원을 3년 동안 다녔어요.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삶아가지고 아이들과 게임을 하면서 부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제가 불당 앞에다가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가지고 아이한테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콩밥 매러 갈 때는 저도 같이 가서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저희 남편은 고아원에 가는 건 너무나 좋아했어요. 직원들을 데리고 가서 김장도 해주고 페인트도 칠해주고 함께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해주고, 시댁에서도 굉장히 호응적이었어요. 왜냐면은 부담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달랐어요. 저는 매주 갔다가 올 때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이들하고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더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친해지면 뭘 해요. 전 돌아갈 집이 있는 걸요. 그리고 저는 자식이 있는 걸요. 저는 부모님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지연, 학연 다 있잖아요. 그것이 너무 버거웠어요. 그래서 갔다 오기만 하면 울기 시작을 했죠. 너무 괴로워서. 그 울음에 우리 남편이 아주 지겨워가지고 아이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둘째 아들이 있었던 곳에 영범이 엄마도 있었던 거예요.
영범이 엄마도 고아였던 거죠. 그곳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영범이를 데리고 두 형제를 데리고 절 찾아왔어요. 그 엄마의 첫 마디는 그거였어요. 아줌마,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처럼 시설에서 자라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제 가정이 깨졌고 우리 아이들도 그 시설로 가야 할 상황인데 정말 우리 애들이 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가정을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팔방으로 가정을 찾았지만 보살핌을 받지 못했던 8살, 9살 형제를 맞이하겠다는 가족은 아무도 없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기도하다가 우리 남편이 아무래도 그 아이들 우리한테 키우라는 메시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이사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맞이하게 된 거죠. 저는 그 아이들이 10명이나 되고 9명을 제가 입양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꼭 나와는 다른 사람이겠구나. 분명히 저 사람은 재정적인 어떤 필요를 꽉 채운 사람일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보살핌을 받은 나와는 다른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아이가 3명 되는 게 두려워서 불임 수술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코 이렇게 많은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큰 능력도 없어요. 저희 남편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고요?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분 변화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입양은 사실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한 명 한 명 받아들일 때마다 이 잔이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이 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나 말고 내 눈앞에 고아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그러니까 마땅히 했어야 되는 과제를요, 전 기꺼이 하지 못했어요. 늘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한참 동안 울고 한참 동안 방황하고 그러다가 한 명 한 명 받아들인 거예요. 한 번은 제가 2번째 입양을 하려고 했을 때 제가 우리 남편도 너무 냉랭하고 시부모님도 반대가 심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때가 이제 IMF가 막 터졌을 때였거든요. 그때 제가 아이를 입양한다고 할 때 저희 남편이 이젠 약속도 내가 다 지켰잖아. 근데 우리 약속대로 가야지. 이제 더 이상 하겠다고 말하면 안 되지. 있는 애나 잘 키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 시아버님도 얘야 고아가 어디 한둘이냐. 지금 가정 잃은 애들이 무지기수로 나와 있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잖아. 네가 가진 거 그렇게 주고 싶으면 다 줘. 그런데 말이지 그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오는 일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좀 괴롭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데려다가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 인생도 생각해야지. 네 그 나이가 적어? 니는 40대잖아. 그리고 지금 얼마나 경제가 불투명하냐?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아버님한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그 아이들이요 굶어 죽지 않아요. 헐벗지도 않았어요. 그 아이들은 시설에서 보살핌 잘 받고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없는 건 단 하나예요. 엄마예요. 저는 엄마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많은 아이들의 엄마는 될 수 없고요. 단 하나의 엄마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엄마 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도 이게 통하질 않아요. 집에 왔는데 막 저희 남편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기도하다가 울음보가 막 터졌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도요 고아를 다 보고도 멀쩡히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해주시지. 왜 남들은 다 멀쩡한데 저만 이렇게 괴롭게 이렇게 저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가 막 가슴을 뜯고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갑자기 이렇게 딱 쳐다보더니 이 여자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게 형식도 아니고 남을 보여주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제가 한 거는 마음이 내켜서 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제가 살 것 같아서 한 거예요. 사실 애들 한 명 한 명 올 때마다 24년 동안 9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서 한 번도 탐이 나거나 내가 할 만해서 데리고 온 애들은 한 명도 없어요. 정말
한 명 한 명이 저한테는 정말 저의 앞길을 이렇게 발목을 잡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불완전한 정말 연약한 제가 그렇게 많이 아이들을 품을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7살짜리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얼굴이 약간 비호감이에요. 지금 우리 셋째 아들처럼 잘생기지 않았어요. 키도 크지 않았죠. 눈도 이렇게 째지고 피부도 까맣고 키도 작았어요. 유난히 작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입양할 때요, 저한테 대놓고 좀 인물을 보고 좀 비슷한 애를 데리고 오든지 순하게 보이는 애를 데리고 오든지 그러지 그게 뭐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어떤 분들은 아예 딱 해가지고 저한테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범죄형처럼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실패한 경험담을 많이 들려주는 거예요. 사돈의 팔촌이 그러는데 누구 데려다가 왔다가 아주 흉한 꼴을 봤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난 잘 키울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내 내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너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너 나한테 입양된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너 같은 인물에 너 같은 키에 더군다나 남자에다가 너 막차 탄 거야. 막차지만 나한테 온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의협심이 좀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탐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제가 입양할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를 정말 빼어난 인물로 키워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데리고 다니기를 시작을 했어요. 학습 부진 뛰어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서울대도 나오고 S기업에도 넣고 이래서 얘가 비록 인물도 빠지고 또한 고아 출신에다가 뭐 여러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깔보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막 한 4년 동안 그렇게 욕심을 내다가 과로로 쓰러지게 되었어요. 이 길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냥 많이 이제 자라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런 장황한 이야기를 하는 건 걔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때 한번 얘가 용돈을 달라고 그래서 나가더니 저희가 과천에 사는데 안양 1번지를 간 거예요. 안양 1번지 혹시 아세요? 거기 노는 데예요. 제가 가도 정신 하나도 없어요. 거기 놀러 갔는데 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12시가 되고 1시가 돼도 안 들어와요. 그러더니 한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전화벨이 막 울려서 깼는데 불길하잖아요. 어쩐 모르는 남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 아들이 술 한 잔을 걸치고 누군가를 때려서 그 사람이 지금 코뼈에 금이 가가지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고 당신 아들은 경찰서에 있으니 당장 경찰서로 와라, 이런 연락이었어요. 우리 남편하고 저는 너무 순진해가지고요, 그때까지 경찰서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술도 물론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둘이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데요, 둘이 이렇게 입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입을 떼면 우리 둘 다 막 울을 것 같은 거예요. 머릿속에서는요, 그동안 내가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다 무시했는데 그게 살아서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했던 거, 범죄,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사람들이 우려했던 순간이 지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너무 착잡해요.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를 갔어요. 너무 고요하죠. 조사원 앞에 우리 애가 웅크리고 앉았는데 지금도 157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얼마나 작았겠어요. 한 154 정도 되는데 웅크리고 앉아있는데요, 한 주먹밖에 안 돼요. 언뜻 보니까 여기 티셔츠에 피도 묻어 있어요. 뒤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 아이를 입양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크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불러올 보호자가 없었으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그냥 이 아이는 가볍게 소년원으로 넘어갔겠구나. 그리고 나오면 갈 곳이 없으니까 생계형 범죄를 또 저지르겠구나.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20범, 30범 순식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요. 제가 그 경찰서에 엄마로 불려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봐왔던 우리 남편의 상이 막 떠오르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이렇게 할 것만 같았어요. 야, 이 자식아,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할 것만 같은 거예요. 제가 막 조마조마해요. 더 이상을 우리 아들이 초라하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한테 저벅저벅 하더니 우리 아들의 어깨를 딱 잡고 제가 뒤에 있는 저도 들릴 만큼, 희곤아,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한 20년을 우리 남편하고 살았는데요. 우리 남편이 그렇게 멋있는 남자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 저렇게 멋있는 남자를 내가 몰라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뭐 사람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막 돈이 부르는 게 값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본 적이 없으니 알 게 뭐예요. 뭐 걔는 병원에서 누워 있죠. 합의는 봐야 되는데 합의는 안 되죠. 돈은 없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어떤 분이 조언을 잘 들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 작은 키에 아무리 운동을 했어도 그렇지 마진의 키가 훨씬 크던데 당신 아들은 안 맞았겠어? 그러니까 가기 전에 사진을 한번 찍어봐. 그래가지고 전면 사진을 다 찍었어요. 우리 아들 코가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단서를 떼어가지고 법원에 갔죠. 그랬더니 뭐예요? 쌤쌤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합의금 하나도 없이 끝났어요. 우리 아들은 잘 커서 대학을 갔죠. 사회체육과를. 사회체육과를 갔더니요. 거기가 술독이더라고요. 얼마나 선배들이 술을 많이 먹이는지 맨날 술이 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 늘 그 아이를 보면서 혹시 이렇게 술이 취했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막 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날도 술이 얼큰하게 취해가지고 문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저는 갑자기 진짜 살다 내가 남편한테도 내가 이렇게 술을 먹는 꼴을 못 봤는데 아들이 술 먹고 이렇게 밤늦게 오는 것도 받아줘야 되나 그러면서 마땅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현관문을 열어줬죠. 아들이 들어와서 자기 방으로 갔는데요. 아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엄마 이리 와봐 막 이래요. 저 갑자기 이 녀석 주사도 부리나 봐. 나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두근두근 하면서 아들한테 갔죠. 그랬더니 엄마 생각나? 뭘 생각나 갑자기? 그랬더니 그때 생각나냐고. 그때가 언젠데? 그랬더니 그때 경찰서에 내가 갔을 때 말이야. 그때 아빠가 내 어깨를 잡고 아빠가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왔는지 알아? 그러면서 몇 년 전 일인데 눈물을 첨벙첨벙 흘리면서 주먹으로 닦아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거나 가족끼리는 괜찮단다. 그러면서 딱 나오는데 두 가지예요. 아니 내가 지 공부 가르쳐주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지한테 좋은 거 사주느라고 내가 고생한 게 얼만데 단 한 번도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더니 지 애비가 어깨 잡고 말이야 책임져 줄게 그 한마디에 몇 년이 흐르도록 그것도 맨정신으로 뭐라고 술 한잔 걸치고 나한테 눈물을 첨벙첨벙 흘리면서 이 얘기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참 사람이라는 게 알 수 없구나. 언제 우리가 감사하게 될런지 무엇을 감사하게 여기게 될런지 참 알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벼랑 끝에 섰을 때요. 함께 있어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아무리 감싸고 돌아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소리 듣기 어려워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 별거 해준 건 고맙지 않다고. 제가 그냥 자기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응원해준 것만 기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용 쓰지 마세요.
힘만 들 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은요 6개월 때 온 아이들이 2명이고요. 나머지는 입양 갔다가 파양돼서 다른 곳에 갈 곳 없어서 온 아이들이 2명이고요. 장애도 2명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어디 뭐 갈 곳 없어서 온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8명이 된 거예요.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남자 좋아하나 봐 막 이러는 거예요. 어디 뭐 한 70년대 외국 갔다 오신 분들은요 여전히 한국 사람은 아들 선호를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 남자 엄청 밝혀요 이렇게 얘기를. 예, 엄청 밝혀요. 아들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여기에도요 사실 다른 분들이 나는 입양할 때 이런 애 입양해야지 이렇게 계획해서 하신 분도 있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선호하는 가정이 없어서 아이들이 나이가 좀 된 아이들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아이들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 집에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한겨울에 가출해가지고 5개월씩 가출했다 들어온 애들도 있고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온 가족이 나가가지고 경찰이랑 온 동네를 다 헤매고 다니다가도 찾지 못하고 어떤 때는 찾아서 대문 앞에 와가지고 대문 문 열어주느라고 이렇게 들어가라 그러면 토끼처럼 확 터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는 이런 얘기들 하죠. 부모님이 걱정하시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우리 부모님이요? 입양해서요? 안 찾아요. 그러면 다 믿어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죠.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교사인 거예요. 저를 지적질을 하죠. 입양을 했으면 잘 키우셔야죠. 그 다음은 뭐겠어요? 가출? 이유 없는 가출 없어요. 가정이 싫으니까 나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도벽 정말 심해요. CCTV에 다 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은 경찰한테서 다 감 물어주고 그러는 게 일이에요. 우리 집 애 중에는 아직도 보호관찰 중인 애가 있어요. 재판관에 가서 정말 목구멍이 요만큼은 뭐겠어요? 소년원으로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큰 소리로 뭐라고 해요? 애 등 뒤에서 어머니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한 번만 선처 부탁합니다. 이러죠. 마음에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니까. 사람들이 비난할 때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뭐 손에 끼쳤습니다. 그럼 뭐예요? 가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 애가 철이 없어서요. 우리 남편과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요, 오랫동안 방황했던 애들이 집에 들어와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땐 왜 그랬니? 그러면요, 버림받을까 봐요.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랑 그래요. 아니, 버림받을 짓만 골라 해놓고 지는 버림받을까 봐 겁나서 그랬대. 이게 말이 돼? 근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오를 했지만요, 애들은 내면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불안만큼 우리를 비이성적으로 만드는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세월호 때문에 난리죠. 선장 정말 웃긴다고 생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한 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두려움이에요. 죽을까 봐. 목숨 걸고 지금 온 국민이 다 미워하잖아요. 그 사람 아마 명 기를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 감당 어떻게 그 사람이 형벌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속썩이세요? 속수무책이세요? 여러분들을 밀어내세요? 제가 그랬어요. 나가서 왜 없는 말을 해? 너 집에 들어가야지. 그래, 우리 애가 이런대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우리 형이 나를 때려서 죽인다 그랬어요. 막 이래요. 누가 그래요? 왜 그랬어?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하죠.
하다못해 하룻밤이라도 좀 재워주거나 자기 따뜻한 밥 한 끼라도 먹으려면 자긴 좋은 사람이고요.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다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돌아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울고불고 해놓고 그 다음 말 잘 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의심했어요? 내 소리 듣고 있는 거예요? 빨리 대답해봐요. 날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괜찮고 자식은 안 되나요? 우리는 너무 뻔뻔해요. 사실은 이중적인 거예요.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요, 애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면 얻을 거다, 열매를 얻을 거다 그러잖아요. 우리 영범이는요, 어렸을 때부터 큰 말썽을 안 피우고 잘 컸어요. 요리도 잘해주고요, 저희 큰딸처럼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요, 영범이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요. 유사자폐가 있어서 치료를 무척 오랫동안 다녔어요. 정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도벽도 정말 심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걔는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림이 큰 줄 아세요? 남의 물건 못 훔치게, 공원 방황 덜하게, 누구 삥 뜯지 못하게 하려면 미술학원에 붙잡아 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3시간씩 6시간씩 붙잡아 놓느라고 입시미술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예대를 갔죠, 물론. 근데 고등학교 때는요, 정말 얼마나 끔찍하도록 도벽이 심했는지 우리 며느리를 얻었는데요, 우리 며느리가 스쿠터를 타고 다녔어요. 그 스쿠터를 훔쳐간 거예요. 우리 며느리를 얻는데 금가락질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남편이랑 금가락질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왜요? 저한테 금반지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며느리 얻으면서 그 덕에 제가 금반지를 받았어요. 제가 안 끼던 반지가 잘 껴지겠어요? 몇 번 끼다 빼놨죠. 어느 날 안 보여요. 그 반지 우리 아들이 훔쳐다 팔아먹은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친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 친구가 죽고 싶다 그랬대요. 학교 다니기 싫고 이제 죽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 아들이 괴롭힌 거였어요. 근데 그 애가 형사집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 아들이 그 아버지가 직장으로 와라 그랬더니 형사 반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애 남편이 싹싹 빌고는. 근데 아들 키우는 같은 부모라 어떻겠어요. 봐준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는 게 최종 목적이었어요. 근데 얘가 개원예대를 갔어요. 왜요? 제가 범죄를 예방하려고 그린 것 때문에 예대를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고생을 온팡 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재수 삼수 해가지고 공군을 갔어요. 제가 훈련소에를 진주까지 갔거든요. 과천에서 진주까지. 그리고 제가요, 뇌경색에 걸려서 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도 진주까지 따라갔죠. 진주 훈련소 갈 때까지 우리 아들이 여기 있지만요, 핸드폰에서 띄질 못해요. 누구 때문에? 여자친구 때문에. 그러면서 훈련소에 가는데 너무 딱한 거예요. 너무 많이 속도 썩였고, 그리고 정신 좀 차려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요, 배치를 어디로 받았냐면요, 용산 본부로 받은 거예요. 너무 편하게 받은 거예요. 할 일이 없게 됐어요. 공군이니까요, 휴가도 진짜 잘 나와요. 뻑하면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달라요. 우리 아들이 거기서 종군병이 된 거예요. 친구들 모아서 교회 가는 거예요. 책은 보지도 않았는데요, 시간이 남아도니까 맨날 책 본대요. 자기계발서.
거기다가 운동을 해가지고 몸매도 너무 좋아진 거예요. 지금은 7박 8일 휴가 나오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이천에 농가주택에서 살거든요. 나무를 떼요. 나무하는 일이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7박 8일 휴가 나오면요. 그 시골에 와서 나무를 다 베주고 잘라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다음 휴가 때는 제가 여기 흑페인데 페인트 발라줄 테니까 시멘트 꼭 좀 시멘트 해줄 테니까 시멘트 꼭 언제까지 사놓으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새 사람이 된 듯해요. 그 아이가 어버이날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우리 남편이랑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가족들에게도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 못했는데요. 편지로나마 사랑한다고 제가 사랑합니다. 이런 글을 보내온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잘못하고 그런 거 너무 부끄럽고 앞으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나가면 정말 잘하겠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속삭일 때 옆에서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효도하는 법이야. 막 이랬거든요. 전 그때 효도 안 해도 좋으니까 속 좀 그만 썩였으면 좋겠어. 막 이랬어요. 근데 너무 멋지게 큰 거예요. 영범이요. 이천에 오면요. 나무 안 해줘요. 쟤는 고급 인력이라 나무 못 해요. 연주 다니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난 자식이 고향 지키고 응? 다 불효자식이 효도한다고. 그 말 딱 맞는 말이더라고요. 아이들이요. 제가 한 3, 4년 전에 뇌경색을 알았어요. 제가 아이들 이렇게 전조 증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눈도 안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늘 애들이 속색일 때였기 때문에요. 속을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눈이 잘 안 보이나 봐. 그러고는 며칠 있으면 또 보이기도 해요. 어떤 때는 깜빡깜빡해요. 속을 썩어서 그런가 봐. 어떤 때는 제가 10년 넘게 차를 운전을 했는데요. 시동 거는 것도 잃어버렸어요.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큰아들이 치매지원센터에서 해복지사인데 엄마 병원에 좀 한번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신경과를 갔거든요. MRI를 찍었어요. 결과 보는 날 그냥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 혼자 갔어요. 의사가 화면을 열어놓고 막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명문세무 왜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어쩌지 못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 뇌가 7군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는 병명을 뭐라고 그러나요? 뇌졸중이요. 뇌경색이에요. 그래요. 제가 너무 안 믿겨서 그랬어요. 그러면 저 보험 타요? 그랬더니 물론 타죠. 그리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별일 없대지? 그게 말이지. 그게 말이지 이러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입으로 발설하면 그 병이 진짜가 될 것만 같은 거예요. 막 울면서 뇌경색이래. 약을 진다. 우리 아들이 바로 병원에 왔는데요. 아들을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약을 타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날부터 얼마나 슬펐는지. 우리 아이들 이름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얼굴을 몰라보면 어떻게 하지? 우리 남편은 어떡하지? 팔남 2년은 있는데 이 많은 애들한테 재혼은 어떻게 하지? 누가 오나? 우리 아이들 겨우 어렵게 부모 만났는데 엄마 없으면 어떻게 자라지? 이런 생각이 미워지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발악을 하다시피 아이들한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글씨도 엉키죠? 글도 잘 모르겠죠? 뭐 여러 가지 기능 상실이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 막 한 달씩 입원해 있는데 얼굴이 막 띵띵 붓고 저 아이들이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 연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누워있어도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크는 걸 제가 누워서라도 보게 해주세요. 누워있는 엄마하고요, 없는 엄마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3년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3년 지나니까요, 병이 더 도지는 거예요. 한 번 무너진 성은요, 마구 무너지더라고요. 협착증으로 제가 거의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쪽 왼쪽 다리까지 다 눌려가지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로요, 살이 막 이렇게 찌는 거예요. 방송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뚱뚱하게 부었는지. 거기다 당뇨, 뭐 콜레스테롤 모든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손이 막 벌벌벌 떨리고 수저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어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약을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지금 먹는 약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리석어서요. 약만 먹을 수 있으면 모든 걸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얼굴도 너무 막 이렇게 변하고 그러니까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의사하고 합의를 본 결과 작년 2월에요. 제가 수술을 했어요. 무슨 수술을 했는지 아세요? 극단적인 수술을 했어요. 모든 병을 낫게 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다. 우위를 자르자. 그래서 우위를 20cc만 남겨놓고 잘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혼수 상태에서 이제 얼마 안 남았겠구나. 그리고 잃은 건 무엇이며 남은 건 무엇인가. 그리고 나서 결정한 거는 그거였어요. 우리 아이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학교 보내느라고, 뭐 재능 가르쳐 주느라고, 정말 돈 벌어서 그 뒷대도 주느라고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나한테 시간을 달라. 그래서 제가 수술하자마자 바로 이천에 아주 농가주택으로 제가 요양을 갔어요. 한 달 반 혼자 지냈더니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전 좋아졌는데 우리 남편은 혼자서 애들을 간수하느라고 한 달 반 됐더니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만이라도 좀 살만하면 애들만이라도 데려가면 어떠냐. 근데 저희 집이 그렇게 학교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5명이 학교를 그만두고 절 따라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집에서 했는데요. 그 집에 이천은 재해가 없기로 유명하대요. 근데 작년에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어요. 저희 집 동네가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저희 집 축대가 무너진 거예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재난에 저희 집이 축대가 무너진 거예요. 정말 겪을 수 있는 모든 건 다 겪은 거예요. 그런 건 재미있는데요. 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검사를 했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 수치로 들어온 거예요. 아이들이요, 가출을 했던 애들이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년 쉬고 다시 학교로 다니고 있어요. 3명은 물론 학교 다니지 않지만 저와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마치 몇 년은 살기를, 50년은 살기를 보장받은 것처럼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소유권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맘대로 키우면 망가지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한테 많은 투병생활하고 많은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나님 이 아이들을 어떻게 손보나 옆에서요, 지켜보고 박수 쳐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 해주고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창을 열어놓으면요, 아이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큰 사이즈로 자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몰아낼 거는 두려움이에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거든요. 두려움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랑은 모든 허물을,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만 지적질하세요. 그만 교사질하세요. 그건 남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엄마는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빗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아이가 몹시 불안하구나. 좀 안정시켜 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보듬어 줘야 되겠구나. 근데 우리는 너무 가슴이 작아서요. 가슴이 먼저 밀어내요. 그럴 때 제정신으로 있지 마세요. 우리 남편하고 자녀 키우면서 제일 많이 한 소리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거는 정말 제정신이면 못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참 중얼거리다 보니까요. 우리가 제정신이면 안 돼요. 뭐여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제정신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우리 정신으로 살으려면 애 잡아요. 여러분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여러분의 자녀를 감동적인 눈빛으로 지켜봐 주면서 큰다면 여러분의 생전에 정말 좋은 모습, 만족스러운 모습,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감싸주는 울타리 같은 자식, 전통의 화살 같은 자식,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